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성령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왔다 그러는 거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보혜사 성령, 이게 또 다른 성령을 주시는데 또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다른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혜사라 그러고, 그게 성령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부가 말하네요. 그 신부는 우리가 잘 알죠.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신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21장 2절에 보니까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새 예루살렘이니까 옛날 거가 아니라 새로워진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워진 예루살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새 사람이라고 그랬죠. 새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할 때 그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 사람이 되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있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 요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옛날 우리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새로 태어난, 하늘에서 태어난 거듭난 사람, 이걸 새 예루살렘, 이거를 신부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함께 얘기하잖아.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고 신부가 있어요. 신부는 뭐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을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더라? 성전이 있더라. 근데 그 성전이 누구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더라?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진짜 성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더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만 보인다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만 보인다고 그랬죠. 신부만 보이는 거예요. 신부만 보이고 그 안에, 신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신랑이 들어있다고요. 신부 안에 신랑이 들어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신랑이 들어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신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신랑이라는 성전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안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의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있으니까 성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어린 양과 주 하나님이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누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말해야 되는 거죠. 신부는 뭐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고 교회이고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이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자, 이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신부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이 신부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맞겠죠, 그죠? 예, 성령과 신부 같이 말하는 건데, 자, 성령 따로 얘기하고 신부 따로 얘기하면 복잡하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복잡하겠잖아요, 그죠? 사람 듣는 사람이 누가 진짜야?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성령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신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합쳐야 되겠죠. 이렇게 성령과 신부를 합치면 되겠죠. 예, 합치는데 어떻게 합치나 봤더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곳에 데리고 나오신 분도 사실은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데리고 가실 분도 성령님이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령님이 같이 계시니 성령이 신부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나가는 거겠죠.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말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하는 거다. 자, 신부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함께 얘기한다 이 말이야. 말씀한다. 뭘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그래 놓고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일단 와라. 그래 놓고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그래 놓고 뭘 준대요? 생명수 준다는 거잖아요. 생명수. 그죠? 예, 다른 거 준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생명수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명수가, 여러분 그 생명수가 그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우리 먹는 물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생명수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계속 물 먹어야지 살라? 네? 생명수가 해서 어디 흐르는데 거기 줄 서가지고 계속 먹고 다니고 그래야 되나?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건 아니겠죠? 예. 생명수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생명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해라. 생명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이 아니고, 생명수라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예, 그러면 뭐 편의점이나 가게가 생수 사와서 주는 이런 생수를 말할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런 거라면 사마리아 여자도 야곱의 우물에서 떴어요.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도 가서 물 떠서 먹으면 아주 시원한 물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 야곱의 우물이 그 사마리아 땅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우물이 있거든요. 깊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데 지금도 시원합니다. 지금도요. 근데 그게 시원한데 그것보다 더 시원한 얼음물을 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이런 생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가 있다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를 주겠다 해놓고 이 여자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줬으면 거기서 벌컥벌컥 마셨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벌컥벌컥 마신 게 없잖아, 그게. 그냥 준다고 해놓고 뭔 얘기만 자꾸 해요. 뭔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 나중에 그 여자가 뭐 이렇게 이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면은 예배를 깨닫게 될 텐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여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누구를 전하러 갔어요? 예, 생수를 전하러 갔는데 그 생수가 결국 누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생수를 준다는 말은 진짜 물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준다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생명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물이 아니고 땅의 물이 아니라 하늘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물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생수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수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뭘로 바꿔서 얘기할까요? 내가 하늘에 씨로 내려왔어, 이렇게 맞죠? 그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결혼을 6번씩이나 했는데 씨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씨를 못 받았다고요. 이 여자는 결혼을 6번씩이나 했는데 자녀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다는 말은 이 여자가 제대로 된 씨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면 내가 생수를 줄게 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씨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까지 6번 결혼했지만 이 땅에 있는 건 진짜 씨를 네가 받아본 적이 없어. 내가 하늘의 씨를 갖다가 네 속에 줄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물을 줘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늘에 있는 씨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 씨가 심겨지니까 그 씨를 간직하고 이제 이 속에서 씨가 성장하기를 기대만 하면 되겠죠. 이 여자는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복음, 하늘에 있는 씨가 된 거죠. 하늘에 있는 생수가 된 거예요. 그거를 이 여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목마르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까지 갈급했던 건 진짜 목말라가지고 하는 그런 이 여자의 그 갈증을 얘기한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얘기한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그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이 한 방에 해결한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물로, 하늘의 씨로. 하늘의 씨 누구? 아들 예수.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말해서 한 방에 해결했어요. 한 방에 말해서. 그러면 생명수, 씨, 이게 뭘까 그럼? 금방 얘기했잖아요. 뭘로 해결했다고? 말해서 해결했다고. 말로 해결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이 여자에게 생수가 됐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이 그 여자에게 씨가 된 거다, 이거죠. 그 여자에게 복음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생수가 된 거죠. 하늘의 생수, 땅의 생수 아니에요. 땅의 생수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땅에 있는 거고, 땅에서 얻는 그 우물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계속 내려왔던, 그렇게 먹고 있었던 여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에서 생수가 내려왔다는 것은 땅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내려왔다는 얘기고, 복음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너 같은 사마리아 여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너 같은 사마리아 여자도 내가 너를 구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원자가 직접 내려와서 자기가 생수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말하는 것으로 생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생명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면, 진짜 진리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레마로 들어갈 때는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명수를 부여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당연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생명수는 결국엔 뭐였다?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씨라는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라는 건 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헷갈린 게 뭐냐면 그냥 모습을 자꾸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용 그러면 용이 어떻게 생겼나, 용을 자꾸 그려보고, 짐승 그러면 짐승은 또 어떻게 생겼나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요. 음료 그러면 음료 막 어떻게 막 그림을 또 그려가지고 또 음료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뭐 예수님 막 흰말 타고 다니면 흰말이 막 찰락찰락하면서 막 흰말 타고 이제 멋있게 막 흰말 탄 백마 탄 왕자로 이제 막 그림을 그리면서 싹 이렇게 모습을 그리는데, 그렇게 하면 성경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은 이게 앞에 하고 뒤까지 하나로 일괄성 있게 뭔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내용이 한 글자 한 글자, 요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내용을 설명해요. 스토리로 이렇게 이야기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는 요한계시록에서의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22장 17절에 나오는 이 생명수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씨. 그 씨에 대한 이야기. 그게 생명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의 생명수는 씨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씨가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네, 마태복음 13장에 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냥 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해가 쉽게 돼요? 안 돼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다시 해석을 또 해준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을 또 해준다고. 그러면 그냥 씨는 또 씨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씨가 뭐라고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라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럼 레마라는 말씀은 뭐냐?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수다, 하늘에서 내려온 씨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씨고, 예수님이 영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하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누굴 통해서? 예수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여기서 뭘 세워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면 교회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 교회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그럼 어디가 주인이 된 거야? 교회가 주인 된 거지. 땅이 주인 된 거죠. 내가 주인 된 거지. 우리가 주인 된 거지. 그렇죠? 처음엔 누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죠. 하나님이 주인이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자기가 주인인 그 계획, 그 뜻, 자기의 뜻을 이 땅에 내려온 아들에게 다 이루게 했죠. 그래서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거야. 그렇죠? 다 이루어진 그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실천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주인이 되어서 땅에서 메인 게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땅에서 풀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니네가 한 그대로 하늘에서도 인정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면 거기서도 집사해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면 하늘에서도 목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있는 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 결혼한 대로 있잖아요. 결혼한 대로 그대로 결혼한 걸 인정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자기는 나 결혼한 거 아니에요, 결혼했어도 나는 이 남편 내 거 내가 그냥 이 남편 무시하고 싶어요, 이 아내를 무시하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요, 여기서 결혼식장에서 서약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인정해버려요. 둘이 부부예요. 하늘에서도 그렇게 보셔요. 그거는 우리가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막 바꾸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